오늘 여러분과 함께 삶의 길이 되는 지혜 전도서 그 세 번째 이야기를 여러분과 함께 나누겠습니다. 오늘 주제가 되는 단어는 희락입니다. 기쁨과 즐거움이죠. 기쁠 희, 즐길 락, 즐거울 락자를 써서 희락에 대한 우리 전도자의 지혜의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전도서 2장은 다음과 같은 표현으로 시작이 됩니다. 여러분 1절에 보시면 이렇게 시작이 되죠. 나는 내 마음에 이르기를 이라고 하는 표현으로 시작이 됩니다. 그냥 지나칠 수 있는 표현이겠습니다만은 이 첫 문장의 첫 표현에 제 마음이 머물렀습니다. 나는 내 마음에 이르기를, 여러분 이 표현을 NIV에서는 또 ESV 영어 성경에서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I said to myself, 내가 내 자신에게 말했다. I said in my heart, 내가 내 마음에게 말했다. 이렇게 번역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는 이 표현이 참 좋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간에게 주어진 최고의 선물이라고 한다면 그것은 자기 자신과 이야기할 수 있는 능력이라는 표현이 생각이 났습니다. 인간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많은 선물들이 있지만 그 중에 하나는 자기 자신과 대화하고 이야기하며 소통할 수 있는 능력, 인간에게만 주신 특별한 선물이라고 할 수가 있죠. 우리 인간은 자기 자신을 돌아보며 자기 자신과 대화하고 이야기할 수 있는 존재이고 자신의 존재를 문제 삼는 존재입니다. 그냥 넘어가지 않지요. 왜 그런가? 왜 그럴까? 나는 왜 이렇게 사는가에 대한 의문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지난 수요일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나는 왜 이 세상에 태어났는가? 나는 왜 없지 않고 있는가? 나는 누구이며 누구이어서는 안 되는가? 나는 과연 나답게 살아가고 있는가? 한 번뿐인 나의 인생, 나는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 라고 하는 질문과 더불어 살아가는 존재, 자기 자신과 끊임없이 대화하며 이야기하며 묻고 또 물으며 그 답을 찾아가는 존재가 바로 우리 인간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이죠. 자신의 존재의 이유를 자신에게 묻고 자기 자신을 성찰하고 자기 자신과 이야기하는 과정 속에서 사람은 날마다 성숙해져 가고 더욱더 사람다워져 간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여러분 자신을 사랑하고 존중히 여기며 여러분 자신과 끊임없이 대화하며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여러분의 최고의 친구는 누구입니까? 내가 내 자신을 사랑하지 않고 소중히 여기지 않으면서 다른 사람이 나에게 그렇게 해줄 것을 바라는 것은 사실 어불성설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이죠. 나는 내 마음에 이르기를, 이런 무엇보다 우리 자신과 좋은 관계를 유지할 뿐만 아니라 우리 자신을 돌보는 일에, 우리 자신과 대화하며 이야기하는 일에 소홀함이 없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나는 내 마음에 이르기를 이라고 하는 표현으로 시작해서 여러분 1절과 2절 말씀을 좀 더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기록됩니다. 나는 내 마음에 이르기를, 자 내가 시험 삼아 너를 즐겁게 하리니 너는 낙을 누리라 하였으나 보라 이것도 헛되도다. 내가 웃음에 관하여 말하여 이르기를 그것은 미친 것이라 하였고 희락에 대하여 이르기를 이것이 무슨 소용이 있는가 하였노라 라고 말을 이어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전도자 솔로몬은 지난 시간에 어떤 말을 했습니까? 구부러진 것도 곱게 할 수 없고 모자란 것도 셀 수 없으며 지혜가 많으면 오히려 번뇌도 많고 지식을 더하면 근심이 더해진다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여러분, 이처럼 무엇을 해도 아무런 의미와 보람을 찾지 못하고 오히려 바람을 잡는 것과 같은 헛됨과 공허함을
솔로몬 느꼈기 때문에 이를 극복하기 위한 솔로몬의 다른 방법이 여기서 제시되고 있는 것이죠. 그것은 무엇인가 하면 이번에는 인생을 마음껏 한번 제대로 즐겨보자라는 것입니다. 즐김을 통해서, 기쁨과 즐거움을 통해서 인생의 참된 의미와 보람을 찾을 수 있을까라고 하는 그런 의문을 가지고 그렇게 해보겠노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저는 이 솔로몬의 자세가 참 마음에 들었습니다. 여러분, 솔로몬은 정말 자신을 행복하게 만드는 것이 무엇이고 정말 자신에게 진정한 기쁨과 즐거움을 주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고 싶었던 것이죠. 그냥 대충 그럭저럭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무엇이 나를 행복하게 하는가, 나는 언제 진정한 기쁨과 즐거움을 누리는가에 대한 답을 얻고 싶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렇게도 해보고 저렇게도 해보고 여러 가지 방법과 시도를 하면서 자신에게 주어진 이 물음과 질문에 대한 답을 찾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한껏 마음껏 누려본 끝에 도달한 결론이 무엇이었습니까? 여러분, 저기 보면 벌써 결론이 이렇게 먼저 나와 있습니다만 붉은 글씨를 보시게 되면 보라, 이것도 헛되도다. 웃음에 관하여는 미친 것이며 희락에 대하여는 이것이 도대체 무슨 소용이 있는가라고 하는 말로 일찌감치 결론을 내리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아무리 해도 이 세상에서는 진정한 기쁨과 즐거움을 주는 것을 찾지 못했음을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모든 사람에게는 욕구와 욕망이 있습니다. 여러분, 욕구와 욕망은 모두 다 결핍과 모자람 때문에 생기는 마음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욕구는 몸의 결핍을 채우려는 열망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몇 끼를 굶으면 음식 생각이 많이 나게 되고, 여러분, 오늘같이 날씨가 무척이나 무더운 날씨면 여러분 땀을 흘리게 되면 물을 마시고 싶은 열망이 있죠. 바로 우리의 몸이 요구하기 때문입니다. 욕구가 있기 때문에 몸에 결핍이 있음으로 인해서 그것을 채우고자 하는 바로 열망을 욕구라고 할 수 있죠. 여러분, 이처럼 욕구가 몸의 결핍을 채우려는 열망이라면 욕망은 마음의 결핍을 채우려는 열망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사람에게는 마음의 허기증을 채우고자 하는 또 하나의 강렬한 열망을 가지고 살아간다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 사람은 욕구가 충족되는 것으로는 결단코 만족할 수 없으며 마음의 허기증인 욕망이 충족되어야만 행복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전도자 솔로몬은 그래서 자신의 욕구와 욕망을 마음껏 충족시킴으로써 자신이 그토록 원하는 인생의 행복을 맛볼 수 있는지, 그리고 진정한 행복인 기쁨과 즐거움을 누릴 수 있는지, 욕구가 채워지고 욕망이 충족되어지면 진정한 희락을 경험할 수 있는지를 그는 또다시 한번 시험해보고 싶었던 것이죠. 이런 본문 3절의 말씀에 보면 그래서 무엇을 하기로 결정을 하는가 하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내 마음으로 깊이 생각하기를 내가 어떻게 하여야 내 마음을 지혜로 다스리면서 술로 내 육신을 즐겁게 할까? 또 내가 어떻게 하여야 천하의 인생들이 그들의 인생을 살아가는 동안 어떤 것이 선한 일인지를 알아볼 때까지 내 어리석음을 꼭 붙잡아 둘까 하여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알듯 하면서도 이게 도대체 무슨 의미인지 참 여러분 이해하기가 힘든 문장이 있습니다. 번역이 그럴 수도 있겠지만은 여러분 이때에는 세번역 성경을 보시게 되면
개역 개정에 어렵고 난해하게 번역되어 있는 부분들을 대부분 세번역 성경을 통해서 좀 이렇게 해결할 수 있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세번역 성경을 보면 이 부분을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지혜를 갈망해온 나는 술로 내 육신을 즐겁게 하고 낙을 누려보려고 마음먹은 적도 있다. 참 어리석게도 이렇게 사는 것이 짧은 한평생을 가장 보람있게 사는 것이라고 생각하였다라고 번역하고 있는데, 여러분 좀 더 쉽고 마음에 와닿는 번역이라는 생각이 드시지 않습니까? 여러분, 솔로몬은 어떻게 하면 진정한 삶의 의미와 보람을 찾고 영원한 기쁨과 또한 즐거움을 누릴 수 있을까에 대해 고민한 끝에 그는 술로 그 문제를 해결해 보았는데 참 어리석은 생각이었다라고 평가하고 있는 것이죠. 아무런 소용이 없는 시도이었음을 솔로몬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처럼 솔로몬은 술로도 자신을 행복하게도 할 수 없고 자신에게 영원한 기쁨과 즐거움을 줄 수도 없었던 그는 이제 왕으로서 자신이 해보고 싶은 거 다 해보고 가지고 싶은 것 다 가져봄으로써 진정한 희락에 이르는 또 다른 길을 모색하게 되는데, 여러분, 첫 번째는 술이었지만 술로는 그것을 얻을 수 없었던 그는 다른 일을 시도해 보는데, 여러분, 그 일이 무엇인가 하면 바로 4절에서 6절까지 기록되어 있는 내용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개역 개정으로 우리가 이미 읽었으니까요. 여러분, 이번에는 세번역 성경으로 4절부터 9절까지를 저와 함께 같이 한번 읽어보는데, 여러분, 이것은 무엇인가 하면 솔로몬이 진정한 삶의 희락을 얻어보기 위해 그가 시도했던 모든 것, 희락은 과연 어떤 일을 할 때 나에게 주어지는 것인가를 알아보기 위해 시행했던 모든 일들을 이야기하는데, 여러분, 제가 4절 말씀을 먼저 읽겠습니다. 나는 여러 가지 큰 일을 성취하였다. 궁전도 지어보고 여러 곳에 포도원도 만들어 보았다. 나는 정원과 과수원을 만들고 거기에 온갖 과일나무도 심어보았다. 제가 읽습니다. 6절입니다. 나무들이 자라는 숲에 물을 대려고 여러 곳에 저수지도 만들어 보았다. 7절. 집에서 시종들을 태어나게도 하였다. 나는 또한 지금까지 예루살렘에 살던 어떤 누구도 일찍이 그렇게 가져본 적이 없을 만큼 많은 소와 양 같은 가축들을 가져보았다. 은과 금, 임금들이 가지고 있던 여러 나라의 보물도 모아보았으며 남녀 가수들도 거느려 보았고 남자들이 좋아하는 처첩도 많이 거느려 보았다. 드디어 나는 일찍이 예루살렘에 살던 어느 누구보다도 더 큰 세력을 가진 사람이 되었다. 지혜가 늘 내 곁에서 나를 깨우쳐 주었다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 하면 단 한 번뿐인 인생, 그는 후회함이 없도록 해보고 싶은 것 다 해보고 가지고 싶은 것 다 가져보는 방법을 취하는 것이죠. 그는 왕이었습니다. 하고 싶은 것, 가지고 싶은 것 다 해보고 다 가져봄으로 정말 나에게 진정한 희락이 주어지는지를 그는 시험해 보고 있는 것이죠. 여러 가지 큰 일을 해보았는데 어떻게 했습니까? 궁전도 짓고 여러 곳에 포도원도 일구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정원과 과수원을 만들고 온갖 과일나무를 그곳에 심었을 뿐만 아니라 숲에 물을 대기 위해 거대한 저수지도 만들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남녀 종들을 사서 부렸을 뿐만 아니라 그 종들을 통해 그들의 자녀들을 낳게 하고 수많은 소와 양떼들을 돌보도록 했습니다. 은금 보물을 창고에 쌓고 노래하는 남녀들을 집에 두어서 늘 노랫소리, 음악 소리가 울려나게 했습니다.
수많은 처첩들을 두었지요. 솔로몬은 700명의 후궁과 300명의 첩을 두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예루살렘에 살았던, 전에 살았던 사람, 후에 살았던 사람 통틀어서 전무후무한 큰 세력을 얻어보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나에게 진정한 행복과 영원한 희락이 나에게 주어지는지 그 여부를 확인해 보고 싶었던 것이죠. 여러분, 전도자 솔로몬은 자신이 하고 싶은 것과 할 수 있는 것은 다 해보았고, 자신에게 기쁨과 즐거움을 줄 거라고 생각하는 모든 것들을 다 소유하고 다 누려보았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 본문 10절에 보면 이렇게 통합해서 표현하고 있습니다. 무엇이든지 내 눈이 원하는 것을 내가 금하지 아니하며 무엇이든지 내 마음이 즐거워하는 것을 내가 막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나의 모든 수고를 내 마음이 기뻐하였습니다. 이것이 나의 모든 수고로 말미암아 얻은 몫이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 보면 내 눈이 원하는 것, 그리고 내 마음이 즐거워하는 것, 여러분, 이 표현을 달리 말한다면 욕구와 욕망이라고 할 수가 있죠. 마음의 결핍을 채우려고 하는 열망과 몸의 결핍을 채우려고 하는 열망, 그 욕구와 욕망 모두를 만족시키고자 자신이 할 수 있는 것과 하고 싶은 것을 다 해보았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솔로몬이 내린 결론이 11절에 다음과 같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 이 말씀은 같이 한번 읽어주시겠습니까? 같이 봅니다. 그 후에 내가 생각해 본즉 내 손으로 한 모든 일과 내가 수고한 모든 것이 다 헛되어 바람을 잡는 것이며 해 아래에서 무익한 것이로다. 이것이 바로 솔로몬의 결론이었습니다. 그렇게 하면 행복할 줄 알았는데 행복하지 않았고, 그렇게 하면 자신에게 진정한 기쁨과 즐거움을 줄 거라고 믿었지만 손가락 사이를 빠져나가는 모래알처럼 내 눈앞에서 쉽게 사라져버리고 나에게는 진정한 기쁨과 즐거움을 주지 못했노라고 솔로몬이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여러분과 함께 살펴보았던 전도서 2장 1절에서 11절 말씀이 우리에게 전해주고자 하는 것은 무엇인가 하면,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생각하는 희락, 기쁨과 즐거움의 조건들이 잠깐은 우리에게 기쁨과 즐거움을 줄 수 있지만 영원한 행복과 영원한 희락은 줄 수 없으며 영혼의 허기증을 결단코 만족시켜 줄 수 없다라는 사실을 솔로몬은 우리에게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여러분, 왜 솔로몬은 왕으로서 자기가 하고 싶은 것과 할 수 있는 것을 다 해보고 왕으로서 그가 가지고 싶은 것과 가질 수 있는 것을 다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왜 행복하지 않았으며 그는 희락을 경험할 수 없었던 걸까요? 여러분, 오늘 이 본문 전도서 2장 1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을 여러분 읽고 또 읽으시면서 가장 많이 반복되는 단어 하나를 발견하실 수가 있습니다. 바로 그것은 나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함께 읽은 우리말 개역 개정 성경에는 이 11절 안에 나라고 하는 1인칭, 2인칭, 3인칭까지 표현해서 나라고 하는 이 단어가 33번 등장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영어 성경 ESV에서는 39번 나, 1인칭, 2인칭, 3인칭 주어가 사용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지요. 여러분, 가장 많이 사용된 것이 7번 사용된 구절인데 여러분 3절만 한번 보시겠습니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내 마음으로 깊이 생각하기를 내가 어떻게 하여야 내 마음을 지혜로 다스리면서 술로 내 육신을 즐겁게 할까?
또 내가 어떻게 하여야 천하의 인생들이 그들의 인생을 살아가는 동안 어떤 것이 선한 일인지를 알아볼 때까지 내 어리석음을 꼭 붙잡아 둘까 하여 라고 하는, 여러분 3절 한 절 말씀 속에서도 나라고 하는 단어가 무려 7번 사용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 하지만 대신에 11절 안에 하나님, 여호와, 주, 주님이라고 하는 단어는 단 한 곳에서도 발견할 수 없다라고 하는 점이 우리에게 주는 분명한 메시지가 있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솔로몬이 희락을 위해 열거했던 모든 일들은 오로지 누구를 위한, 누구에 의한 것이었습니까? 모두 자기 자신을 위한 것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었습니다. 백성을 위해 포도원을 지었다라는 말도 찾을 수 없고, 하나님을 찬양하기 위해 노래하는 남녀를 자신의 집에 두었다라고 하는 표현도 찾아볼 수 없습니다. 백성, 하나님이라는 단어는 찾아볼 수 없고, 내가, 나를 위하여라고 하는 단어만이 아주 많이 사용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죠. 하나님을 위하여, 백성을 위하여라는 말은 없습니다. 오로지 나를 위하여라는 말만 많이 나오고 있는데, 여러분 예를 들어서 4절에 보시면 나의 사업을 크게 하였노라, 내가 나를 위하여 집을 짓고 포도원을 일구며, 6절을 보시면 나를 위하여 수목을 기르는 삼림에 물을 주기 위한 못들을 팠으며, 7절을 보시면 남녀노비들을 사기도 하고 나를 위하여 집에서 종을 낳기도 하였으며, 8절에 은금과 왕들이 소유한 보배와 여러 지방의 보배를 나를 위하여 쌓고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왕임에도 불구하고 그는 하나님, 백성은 안중에도 없었던, 오로지 자기 자신만이 전부요 모든 것이었음을 알 수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런 상황 속에서는 도무지 인생의 진정한 희락을 경험할 수 없다라는 사실을 솔로몬은 우리가 의도적으로 보여주기 위해 이러한 형식으로 글을 쓰지 않았을까 추정해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 첫 번째 질문이 이것이죠.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은 무엇입니까? 사람이 존재하는 이유,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은 무엇입니까? 라는 질문에 대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과 영원토록 그를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사람이 존재하는 이유,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이 무엇인지를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 대소요리 문답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하고 있지요. 사람이 가장 행복하고 진정한 보람과 의미를 느끼며 영원한 기쁨과 즐거움을 경험할 때는 자기 자신만을 위해 사는 것이 아니라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이요 사람의 본분대로 살아가는 것인데, 바로 그것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과 영원토록 그를 즐거워할 때 그 사람의 심령 속에는 하나님이 주시는 진정한 희락이 임하게 되고 영혼의 허기증이 사라지게 될 것임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또한 이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 진정한 기쁨을 간직한 사람은 예수님과의 깊은 사랑의 이야기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주님이라고 부르면 예수님과 나만이 알고 있는 은밀한 이야기, 소중한 간증이 있는 사람은 어떤 상황 속에서도 기뻐할 수 있고 안식을 누릴 수가 있지요. 여러분, 십자가 위에서 예수님을 만나 회개하고 구원받은 강도가 있었습니다. 예수님,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 나를 기억하소서, Remember me 라고 강도가 이야기했을 때, 여러분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셨습니까?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약속하심으로 말미암아 생의 마지막 순간 강도는 예수님을 만나 구원받은 사람의 반열에 서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생의 마지막 순간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강도가 천국에 올라갔을 때 가장 많이 후회할 일이 있었다면 무엇이었을까요? 자신이 행했던 강도짓보다도 더욱더 안타까워했을 일이 있었다면 그것은 그에게는 예수님과 동행했던 이야기, 예수님을 위해 땀과 눈물과 수고를 흘린 스토리가 없다라고 하는 점이 그에게 가장 안타까운 점이 아니었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여러분, 강도는 구원받았지만 그에게는 예수님과 동행했던 삶으로 만들어진 둘만의 이야기가 없었던 것이죠. 십자가 위에서 구원받고 그냥 그는 이 세상을 떠날 수밖에 없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이 정말 마음의 기쁨과 즐거움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해보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예수님과 동행했던 나만의 이야기가 있는 사람, 예수님 때문에 인내하고 참으며 한없이 울어야만 했던 스토리가 있는 사람, 그리고 예수님 때문에 너무너무 기뻐하고 좋아서 어쩔 줄 몰라 했던 추억이 있는 사람,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해 소중한 시간과 귀한 물질을 가감 없이, 두려워하지 않고 주저함 없이 들여본 경험이 있는 사람은 정말 진정한 희락이 무엇인지를 경험한 사람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전도자 솔로몬은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없는 삶, 하나님을 생략하고 하나님을 배제한 삶은 무엇을 해도 무엇을 가져도 삶의 의미와 보람을 가질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진정한 기쁨과 영원한 즐거움을 소유할 수 없음을 믿음의 후배들에게 꼭 말해주고 싶었던 것입니다. 여러분과 함께 다윗이 고백했던 시편 16편 11절의 고백을 여러분과 함께 고백하면서 오늘 말씀을 마무리 지으려고 합니다. 우리 저와 함께 같이 한번 읽어주시겠습니까?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시리니 주의 앞에는 충만한 기쁨이 있고 주의 오른쪽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나이다. 아멘. 그렇습니다. 다윗은 알고 있었습니다. 주의 앞에서 살아갈 때, 주의 오른쪽에 있을 때, 주의 오른쪽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돌보심의 자리를 의미하는데, 하나님의 선한 손에 도우심을 입으며 살아갈 때 그는 세상이 줄 수 없는, 아니 세상은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충만한 기쁨과 영원한 즐거움이 주어지게 될 것임을 다윗은 알고 있었던 것이죠. 솔로몬 역시 이와 같은 사실을 우리에게 전해주기 위해 결단코 우리에게 즐거움과 기쁨을 줄 수 없는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말해 주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좋은 비전 모든 성도 여러분, 주님 앞에서만이 영원한 즐거움, 또한 주님 앞에서만이 충만한 기쁨이 있음을 여러분 기억하시고 늘 주 안에 거하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솔로몬을 통해 진정한 행복과 영원한 기쁨과 즐거움은 어디서부터 오며 어디로부터 주어지는 것인지를 다시 한번 말씀을 통해 확인시켜 주심에 감사합니다. 세상이 줄 수 없는, 아니 세상 사람들은 도무지 이해할 수도 없는, 그리스도인들만이 경험할 수 있는 충만한 기쁨과 영원한 즐거움을 날마다 맛보며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과 나만이 아는 소중한 이야기,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였던 소중한 간증이 우리의 삶 속에 넘쳐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